우리 아까 서로 인사 나누었던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옛사람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3달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장과 26장 이 2번의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드러내고 모든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는 준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나와 세상 사이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과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율법에 담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2년 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사건들이죠. 율법을,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날짜까지 분명히 명시하시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군대로 세워져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의 출발입니다. 민수기는 그 이동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이 좀 다릅니다. 광야에서라는 의미의 부미드바르라는, 이것이 사실은 백성을 세다 라는 민수기 이름 대신 히브리 성경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문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 기간은 모두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40일이면 가고도 남을 그 거리를,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그 광야의 삶인 민수기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갈래의 길이죠. 다시 말해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과 여전히 이스라엘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그 두 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전히 아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교회에서는 금지곡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반항하고 대드는 장면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희망이 있지만 자신의 판단과 뜻을 고집할 때에는 결국 실패와 좌절과 광야의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종과 거역을 반복하면서 광야의 방황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이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담은 이 민수기 말씀이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 40년을 아주 짧게 10절에 걸쳐서 요약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민수기를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숫자를 지파별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계수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지파 그러면 당연히 레위 지파로 불리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왜 12지파지? 레위 지파 대신이라기보다는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레위 지파는 주시지 않았거든요. 대신 두 몫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의 장자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로 민수기 3장과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 말씀에 계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수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위임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가나안 땅의 기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들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출생과 함께 그들의 한평생을 성막에서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니, 그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가? 좀 헷갈리시죠? 족보를 한번 잠깐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레위에게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고요. 그 밑에 후손들을 이어가는데, 그럼 잘 보시면 아론과 모세는 고핫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이 요게벳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의 후손으로 하여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 지파를 그들에게 다 맡겨서 오로지 성막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일방적인 명령을 그렇게 내리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그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숫자를 대신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사실은 그 백성 전체가 세상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의 사자가 칠 때 그들도 사실은 함께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유월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넘어가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부터 구원하고 건진 나의 소유인 것을,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막을 위한 봉사를 하게 하신 첫 번째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광야에서 오직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장치로 주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아니 쟤들은 뭔데 전쟁에도 안 나가고 따로 노는 거야. 왜 하나님은 쟤들을 따로 줄 세우시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서로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장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전적으로 성막의 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그래서 아주 독특함 중에 하나가 회막 혹은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을 끊임없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를 세 지파씩 동남, 서, 북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레위 지파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빙 성막을 둘러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광야는 울타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려면 그들의 시선은 성막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막 밖을 향해야 합니다. 적은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려면 하다못해 보초병을 세우고 앞서 행할 그 광야를 살피기 위해서 척후병을 보내려면 회막이 아닌 자신들의 진 밖에다가, 그래서 자신들의 회막을 어디를 향해서 쳐야 되는 거죠? 성막의 방향이 아닌 성막의 반대 방향, 광야를 향해서 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그 텐트의 입구를 끊임없이 성막을 향해 그 입구를 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중심을 성막 중심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그들의 영적 시선과 삶의 그 방향이 성막과 진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진 안을 향하도록 그들의 시선을 계속 성막을 중심으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반복해서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는 말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레위 지파를 말씀드린 대로 인구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인구의 숫자 그 자연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독특하고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탁월하고 차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자격으로 따진다면 레위 지파는 이미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족보에서 잠깐 보셨듯이 야곱의 아들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이 둘째고요, 첫째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심각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사실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연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므온과 함께 레위는 자기의 누이였던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그 세겜 성의 모든 남자 족속들을 할례시켜 놓고 3일째 고통이 가장 극심하던 때에 잔인한 복수의 칼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길 때 아주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듣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저주라고 선포하시죠. 49장 5절에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서 시몬과 레위에게 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저주죠. 여러분, 이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레위 지파만을 위한 기업을 얻지 못하고 12지파가 흩어 사는 그 가나안 전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유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한마디로 칼의 사람이었고 폭력과 보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과 너무나 다르게 레위의 삶의 방식과 기질은 폭력적이고 복수의 사람이었고요, 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레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 그 거룩한 중보자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파 중에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일까? 아니, 숫자를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해내신 만큼 레위 지파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신 지파로 계산해 보니 숫자가 얼추 맞는 거예요.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 22,000,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 22,273명. 그러니까 273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퉁치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당 성소의 5세겔로 다 속전을 지불하라. 그리고 대속하시죠.
하필은 왜 레위 지파일까요? 숫자가 얼추 맞아서 그럴까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지파가 아마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사는 그 길, 생명의 길, 예배로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로지 레위 지파는 그 일만 전념하도록 구별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눈을 떠서 성막을 향해 열린 장막문을 나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성막을 둘러싼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 중심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내 재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길 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그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정말로 절망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뭐 하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거야.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돌격하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인간 울타리로 세움받은 자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내 것인 이유는 바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이제 막 옹알이를 할 때부터 부모인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가르치고 묻는 질문이 뭡니까? 엄마 아빠의 이름이 뭐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이름은 뭐지? 아빠 이름은 뭐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묻는 이유가 뭔가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첫 아들을 얻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이 아들이 내 아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아빠가 아들에게 누구 새끼라고 물으면 아들이 아빠 새끼라고 답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내 새끼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교회 유치부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유치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집에 오면 유치부에서 배운 찬송가도 부르고 엄마에게 성경 얘기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빠가 아들과 놀면서 또 한 번 누구 새끼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번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 새끼. 아빠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빠는 아이의 답을 들은 후에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다 주님의 새끼지. 아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님 새끼임을 일깨워준 그 아이는 바로 레위 지파가 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 바로 이 소속에 대한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더 부유함을 얻기 위해 바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잃어버린
소속 그것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아,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누구의 소유된 자인지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만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만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주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라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붙여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자인지를 보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주인이 누구지?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로 인해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 하신 그 은혜와 비교되지 않는 존귀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행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에 덧붙이시죠. 그렇게 구별하고 불러내신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덧입은 까닭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까지 줬사오니 이대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가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는 암송을 하는데 그 같은 구절 안에 있는 후반부를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별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이유를,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광야에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몸으로 이해했던 멕시코의 어떤 할머니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나 예수 믿고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할머니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글자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책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어떤 성도에게 요한복음 3장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던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 휴식 시간, 점심시간 그런 시간이면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손주, 손녀 같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붙들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학생, 나는 글자를 모르거든. 근데 너무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학생들이 예, 그러지요. 할머니 어디를 읽어드릴까요? 여기 접어놓은데 여기 읽어줘, 여기. 근데 나는 귀도 어두우니까 크게 읽어줘요, 크게.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중학생이 요한복음 3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어주는 동안에 할머니 뭐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읽으면서 감동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대표자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드러내셨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를 봐라. 나를 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하는 모든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시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로 부르신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리일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 이하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 4%가 안 되는 미종족 전도 종족보다도 못한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오히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혹 정말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며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까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한번 책 표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책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일독을 하면 좋겠다는 추천 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성경을 읽지 않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냥 의식적이고 의미 없는 형식과 의식에 치우칠 때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가 정직하게 살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만 앞세우고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방해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특별히 우리 부모들도 우리 영혼의 권위자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 부모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자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일 수도 있고 말씀을 매주 선포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권위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특히 자녀들 앞에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중하게 부부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자녀들이 그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우리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그 수고의 열매가 비록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산 자들임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수직 선교 같아요. 미전도 종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이 수직 선교가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이 교회에 주신 가장 마음을 기울여야 할 사명이 아닐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엘 비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인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밝았다. 오늘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참으로 설레지 않냐고.
이렇게 혹시 말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내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이 존귀한 부르심이 약속하는 영광스러움을 사실은 좀 땡겨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줌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줌 렌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광야의 현실에 주저앉아 신세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광야를 행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기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울림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자로 세우신 자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자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부모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복되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위해 구별되어 드려진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요,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업적, 그 인생과 함께 아마 일주일만 지나가도 그 사람이 뭐 했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그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됐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은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일 잘 되십니까? 아유, 그냥 마지못해 합니다. 입에 풀칠을 하려니 죽지 못해 합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나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억지 춘향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고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모든 때에 그 모든 일을 거룩한 자신의 일로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함은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속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임하여 주신 기업임을 믿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죽게 하듯 섬겨갈 때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분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의 소유주 되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고 높이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전히 이 광야에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에게 돌이키라고, 나를 보며 돌이키라고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복되게 쓰임받는 자로 또 한 주간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